네, 한 주간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과 감사를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마주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이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이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무엇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인간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관점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했던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보았던 제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눈에는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날마다 돕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메고 올라가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뭐 은과 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그에게 살리는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을 통해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라고.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불렸어요. 그 누구에게나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 둘이 자식을 하나를 데려와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하는데 그 자식을 찾게 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처럼 그 큰 지혜를 가지고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고 왔을 때 다 해결해 줬던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부와 명성을 축적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수고로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헛되고 헛될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전도서 2장 25절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느냐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 눈에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자칫하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구걸을 할 자리가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솔로몬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왕자의 권한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왜 그렇지 않다고 증언을 하고 있냐면 이런 육신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으로 평안하고 완전한 것을 도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다 끝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근데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들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기한이 있는 것들로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인간의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다.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1장 8절인데요. 1장 6절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봤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 중에 행하시는 일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것이 살리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어떤 것을 봤겠습니까? 저는 이 답을 요한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나와요.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무슨 죄로 눈먼 것입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그 부모의 죄니까 그의 죄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 자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나면서부터 눈먼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그 말씀을 하시고 고치시고 그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시는 역사를 이 제자들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바로 다시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였을 거라고 제자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났냐면 16절에 보면은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완전히 나음을 얻은 것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아까 12절에도 함께 읽었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자는요 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내게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능력으로 그도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이 갈급한 마음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들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정말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아서요. 인간이 참 사탄이 교묘한 것은요. 정말 그럴듯하게 속여요. 정말 맞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결국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뜨였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지금과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우리의 뜻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전부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이미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완전한 존재가 아닌 피조물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맨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 중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고 영생나무에도 손을 대고 영생할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제 어렸을 때 시절을 보면은 저는 부모님 아래에서 굉장히 행복했고 부모님은 완전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아주 아기 때요. 한 5살 때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힘든 거 얘기하면 다 해주고 부모님이 어려운 거 얘기하면 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요,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안 필요해요. 부모님께 뭘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뭔가를 얘기하면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수준을 가지고 아니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엇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필요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미 선악을 알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모든 보이는 것들이 뭐는 선하고 뭐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 시선이 가고 어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문제가 하나님께 주어졌으면 천지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문제를 다 끝내시는데 문제를 내가 사실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나를 메고 있는 거죠. 문제에 내가 매여 있는 거죠. 문제에 매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에게 죄 문제가 왔다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원래 창조된 인간의 원의를 지킬 수 없는 죄 문제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결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생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권을 뺏겼다니까요. 우리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겨났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죄의 결과로 온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죄의 결과로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계속 그 가운데 사탄의 속임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사탄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의 욕심과 같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것, 거기에밖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밖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도와주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를 향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 문제, 그리고 이 사탄의 배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사탄의 배경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결국 가는 곳이 심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 자들은 가는 곳이 결국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제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뭐 은과 금이든 봉사든 도움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문제 사건 이후에 바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유일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그 유일한 문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많은 성도분들의 삶의 과정에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들이 근처에 다 있어요. 주변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막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 막 저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그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보는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실상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로 시작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문제가 딱히 그 문제 때문이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문제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면 아,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세상이 하나님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몰라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사탄에게 속고 있고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맡길 수 있게 된다니까요. 맡기는 순간 얻게 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믿음이,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고백이 있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정말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내 믿음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정말 이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 간구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번역이 되면 세이비어, 구원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 당시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존귀한 일,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의식을 받았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과 참 왕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인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랑 아예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곧 선이에요. 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전혀 소통할 수 없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 그전까진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표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과 그 어떤 대속물로도 이룰 수 없는 우리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반대로 죽이는 일이에요. 물론 눈에 살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거든요. 다 그를 위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리라 했던 게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역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도 타락시켜서 너희 힘으로 살 수 있어, 너희 맘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을 영적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죽이는 일을 죽이는 일? 네가 아무리 해봤자 상관없어.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망과는 나랑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사망을 해도 내가 부활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일을 행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탄의 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하시고, 네가 죽었어도 나를 믿으면 살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영생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왕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영적인 눈,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뭐 육신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것들은 뭐 치유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치유가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정말 살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 일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내용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결국엔 138로 보여야 해요. 저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3절,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서예요. 왜 이 복음서를 썼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제자의 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눈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절에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나타내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느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일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살리는 곳에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이키시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행하시는 것도 그 영적으로 죽은, 진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정말 기도의 시간,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최근과 요즘에 보면은 그 시간을 갖기가 힘들겠다. 워낙 바쁘고 워낙 일들이 많고 하니까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가지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선포되는 것들이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라고. 왜냐하면 순간순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를 살리는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지만 진짜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살리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일은 아까도 살리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이 로마서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정말도 지금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하시고 그 일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부분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1절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근데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까도 12절에 봤지만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하셨어요. 네가 하면 될 거야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면 진짜 내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살리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성령 충만한 사람, 약간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드렸던 고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난 완전히 낫게 함이 정말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완전히 상실했다 했잖아요. 그 상실된 상실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창세기 3장 그 사건 직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가지신 성도분들이 봐야 될 문제는 이제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죠. 세상의 문제들을 보더라도 진짜 그것들이 이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떠난 결과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의 결과구나. 영적 안전뱅이 있는 상태의 인간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사역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다음 장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만일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단 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누리면서 이 저번 주에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과 감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완벽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숙지하시고 완전히 살릴 수도 없다는 것,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살릴 수도 없어요. 근데 완전한 이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기 때문에 완전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 주간 누리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계속 기회를 주시고요. 문제 사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붙잡게 하세요. 붙잡게 만드세요.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닥쳐온 문제가 너무 힘들고요. 너무 해결하고 싶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그 짐 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한 주가 되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